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천상병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내용을 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고 아내가 간신히 찻집을 경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몸이 좋지 않아서 좋은 직장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시인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시인도 아닙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쓸쓸합니다. 집이 있어서 편안하다고 하지만은 의정부 쪽에 수락산 중어리에 작은 허름한 낡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니 내게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든 몸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나는 불행하다. 집안을 보아도 불행하고 자식들이 사는 모습을 보아도 불행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서 불행하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좋은 선택을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면 직장이 없어도 아직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월요일에는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금요일에는 그 심장마비 환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행복도가 한 10%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월요일에 일이 많을까요? 금요일에 일이 많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월요일보다는 금요일에 실제로는 일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해야 되고 다음 주간 것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나고 왜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월요일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보기 싫은 상사도 봐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들도 많아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몰라 월요일부터 잡쳤어.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오늘 일만 끝나면 나는 이제 자유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일 토요일에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 마음대로 늦잠도 잘 수 있을 거야.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업무량이 오히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금요일에는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득가득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똑같이 언제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금요일이 오기만을 이를 악물고 견딜 필요가 없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이고 은총의 선물이니 오늘 하루를 축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오늘 주일날 조용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내가 괴롭게 내 코를 뚫고 산소 호흡기를 꽂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숨을 들어 마실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도 내려진 나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단풍 구경도 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언제나 행복해. 우리들은 언제나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 없인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과 멸망의 이 베옷을 벗기시고 내게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갖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의 그 베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셨으니 나는 언제나 행복해. 이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는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자세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비관하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언짢은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거야.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욱더 큰 믿음의 자리로 성장시켜 주실 거야. 우리들은 그렇게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의 띠를 띠고 살아야 됩니다. 사업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투덜거리는 대신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으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슬픔에 잠길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아가야 할 때가, 유랑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지가 생각할수록 너무 비참했습니다.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내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운가, 그렇게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3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너 다윗아, 너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 왜 너 낙심해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건데, 다윗아,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실 거야.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앞으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미 좋은 날은 다 지나갔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근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의 옷을 벗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건강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내 몸으로 숨을 들어마시고 내쉴 수 있다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일 것입니다. 불행은 대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 일보다는 언제나 잘못된 일을 봅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행해합니다. 하루하루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기 집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 오래돼서 너무 낡았어. 여기저기 냄새도 많이 나. 시내에서 뚝 떨어져서 교통도 너무 불편해. 하루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집이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 언제나 자기 집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몰아닥쳤습니다. 경기가 급도로 안 좋아졌고 이 부부가 경영하는 그 가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세도 내지 못하고 그 집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차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이고 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가까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은 덕분에 그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부가 그 집을 가장 행복한 집이라고, 가장 좋은 집이라고 자랑합니다. 마치 새로운 집이라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집을 넓게 새로 뜯어 고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두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불평만 했던 그 집,
그 집마저 없었으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래도 그 집을 지킬 수 있었으니 그 집에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으니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면 12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어설픈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마음이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과거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지 알아? 지금은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 정말 뜨거웠어. 과거에 그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의 여건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거야. 미래에 그렇게 잘할 것을 약속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언제나 찬송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과거를 자랑하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현재에도 항상 주를 찬송하며 생활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암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파야 한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담은 우리의 마음은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지. 감사할 무슨 조건이 하나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는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매질을 당하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차가운 감옥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탄식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 속에 내던져진 바 되었지만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낼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발에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바울과 실라에게 고백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곳에서도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탄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암울한 지경에 빠졌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항상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띠, 생명의 띠, 은총의 띠, 축복의 띠를 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망과 불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행복을 날마다 선택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